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전쟁도 없는데 고아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대부분 절로 들어갑니다. 불교 국가니까 동네마다 커다란 절들이 많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어릴 때부터 승려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커서도 이 절을 떠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미얀마에 그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면, 기독교 정신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미얀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얀마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주력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고아들을 기숙사로 불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얀마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이제 한 10여 년 되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청년이 되어서 미얀마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마 미얀마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교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가난을 이기고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옛날에 그 낡아 빠진 사고와 관습들을 버리고 생활 수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지금 같은 환경을 우리가 이루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이름조차 없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이름 중에 말년이, 개똥이, 개순이, 언년이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부르다 보니까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지, 그런 여성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변하고 여성들의 그 잠재되어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나라의 절반은 여성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변화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불교 국가인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은 아직도 억압받고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화는 기독교 정신이 바꾸어 놓은 이 선교와 복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가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육신의 가난이 아니고 무엇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가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가난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인생의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해야 될 것은 무엇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라는 겁니다. 말씀 잘못 듣고 아이고 목사님 가난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팔아보자, 막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비웠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는 채워짐을 갈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찾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질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은 없어지고 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물질은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고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조사해 본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말로가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나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돈으로 채울 수 있는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2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싶고, 1억 주면 2억을 벌고 싶고, 인생의 행복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 속에서부터 흘러 넘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외부에서, 외적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를 주면 내가 행복해하고 얼마를 받으면 우리는 평생을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준들 다시 갈증이 나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입니다.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서 차고 흘러 넘쳐나는 것이 진짜 진실되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셔도 갈증만 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 진짜 생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수, 이러한 샘물이 내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비우는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 마음을 나의 자아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것으로 내가 나를 채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선교사에서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니일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2세기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숱한 종교들 가운데 가장 우뚝 선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스티븐 니일은 가장 강력한 해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 역사가들은 물론이고 그 후에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반기독교주의자들조차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부활은 사람들을 지배하던 최고의 강력한 가치관을 다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과 재물도 죽음을 막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때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힘의 논리를 영원히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심지어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탄생이 되어졌고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복음,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확고했던 이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그들의 물질관, 그들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그 로마의 제국이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을, 나라를, 국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비고 빈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때 그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겠습니까? 그것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들로 채우려고, 가득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더 가지지 못해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난리가 일어나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지만 우리는 자존심 하나 내어놓지 못합니다. 내 기분 상하게 만들었다고, 내 감정 건드렸다고 아웅다웅 다투며 싸우다가 이기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절대로 마음속을 비우지 못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 천국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샬롬은 가난한 심령이 받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가난한 심령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바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천국을 경험해야 이제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을 모시며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빈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당신의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복받는 그런 한 주를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채우려고 물질로, 돈으로, 사람의 관계로,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좋은 것들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 빈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주님이 내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으니 이 복이 바로 천국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 우리 가정들 또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 딸 좋은 배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 헌금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마음, 이 뜻 주님 받아주셔서 늘 감사함이 풍성한 삶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생명 주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실조 헌금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성별하여 봉헌 드리오니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는 사랑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귀하게 받으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내려 주심이 오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 위에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 우리들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